안녕하세요.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힐링 디톡스 라이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갖고 오시면 되고요. 갖고 오신 모범생들은 한 분이신가요?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연치유를 위한 준비, 그리고 시온의 동산의 치유 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다 아니면 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증상을 해결해야 되고 결과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대증요법, 혹은 또 현대의학의 이 치료들을 보면 사실 자연치유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치유와 이 대증요법의 그 부분은 굉장히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는 질병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현대의학의 치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네, 질병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자연치유와 맞지 않습니다. 자연치유는 그와 반대로 질병의 결과보다는 무엇을 다루는 방식일까요? 무엇을 다룰까요? 우리 과정, 우리 뒤에 계신 분, 무엇을 다루는 치료일까요? 네, 뭐라고 하셨죠? 원인. 네, 제가 수 없이 말하는 거죠. 원인을 다루는, 네, 결과가 아니고 자연치유는 질병의 원인을 다룬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1개월 자연치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6개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1년 하신 분도 있는데, 오래 했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나 찾아내야 되죠?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결과를 찾아서 공격하는 형태이지만, 이 자연치유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무엇을 찾는 걸까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무엇을요? 원인이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몇몇 분들이. 자,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노폐물. 네, 맞습니다. 노폐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치유를 딱 경험하게 되면요, 질병의 결과가 아닌 질병의 원인인 노폐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결과를 치료한다.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는 약물을 쓰지 말자, 현대의학은 약물을 쓰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의사와 병원에서는 약물 중심의 치료입니다. 그렇죠? 약물을 써야 돼요. 약물 없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콧물이 나든 감기가 걸리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든, 심지어 마음이 아파도 약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다 약을 씁니다. 그런데 자연치유는 약을 쓰지 마라. 이게 이제 자연치유의 핵심이거든요. 극과 극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현대의학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병원 가기도 싫고 약 먹기도 싫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네, 더 이상은 먹기 싫다 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찾을까요? 자연치유를 찾습니다. 근데 막상 자연치유 찾아보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대책이 없다, 하는 게 없다, 별거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자연치유의 정확한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뭔가 의존하는 그 근본적 바탕이
사라지게 될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치유도 아니고 현대의학도 아닌 그 사이에 무엇을 찾을까요? 대체의학을 찾는 거예요. 대체의학을 이제 찾아서 보통 소위 우리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요법들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뭐 녹즙요법도 나오고 무슨 요법도 나오고 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편리한 거, 재정적으로 맞는 것들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자연치유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연치유는 요법이 아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어떤 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요법이라 않고 그런 천연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자연치유로 낫는 것이지 어떤 요법을 해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이 레몬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미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먹어야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만 낫는 거 아닙니다. 레몬 속에 들어있는 다른 것도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유의 그 원리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자연치유의 원리는 사실 사람이 꼭 그거를 먹고 그것을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자연적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런 룰에 의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굉장한 압박이기도 해요. 내가 항암치료를 할까? 아니면 항암치료 안 할까? 그래서 저에게 수없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누군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강요당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내 몸속에 유전자가 켜지거든요. 유전자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세포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 자연치유를 교육받기 위해서 입소하더라도 자신이 치유하는 방식을 최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온의 동산에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산속에 들어가 자연치유를 하시든 그냥 항상 그걸 하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10%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불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전혀 불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일주일 만에 아주 큰 변화를 느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네. 뭐 당당하죠? 암 앞에서. 자신만만하세요? 그건 그때 가서. 그때. 뭐든지 내가 지금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불안하시진 않으시나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 암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암 때문에 내가 죽을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은 하루 삶 속에서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 따뜻한 물을 마실까? 차가운 물을 마실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등산을 할 때도 한 발짝 더 갈까? 덜 갈까? 오늘은 등산로로 갈까? 산책로로 갈까? 선택을 하시죠. 근데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요? 잘못될까봐. 자연치유를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항암치료 할까? 수술할까? 병원 치료해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아직도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자연치유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새겨지지 않거나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원래 성격이 그런 분도 있어요. 병원 치료해도 불안하고 이거 해도 불안하고, 그렇죠? 뭐를 해도 다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돼요. 그런 성격은 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자연치유에는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자연치유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하다가 여러 가지 굴곡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도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사용,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물 사용은 병을 치유할 수 없다. 이 개념을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물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없어요. 약이 사람을 치유할 것 같으면 그 약을 쓰다가 중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 약은 저절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약을 먹다가 약이 저절로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끊을 때 만약에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의 원리를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처방을 받았거나 체질이 약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지라도 무엇만 제거된다면요? 노폐물만 제거된다면, 노폐물만 제거된다면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는 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폐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될까요?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음식을 드셔도 많이 쌓이지만 스트레스 받아도 노폐물 쌓일까요? 쌓여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도 노폐물을 쌓이게 할까요? 네,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합니다. 근데 이 자연치유에는 반드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과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치유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정말 그 자연치유가 힘들어지지만 원리를 알면 아주 쉽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이 천연계 속에는 생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거나 칡을 자르거나 가시덩굴을 자른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나무를 자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 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잘렸죠. 그 말은 뭐죠? 죽었다. 그런데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강해집니다. 특히 대나무를 자르면 대나무. 아카시아 나무를요. 죽이려고 이렇게 잘랐는데 다음 해에는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밭저 가운데서 올라오고 가에서 올라오고 얘들이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를 선택할 때는 그냥 보이는 것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통째로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항암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약물치료나 방사선 이런 치료들은요. 지금 보이는 것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강한 힘들이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뻗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좀 무시하고 힘들어서 뭐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를 할까요? 항암치료를 합니다. 이 항암치료를 하니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항암이라는 약에 의해서 뭐가 죽냐면 세포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포가 죽어요. 근데 그 세포가 죽을 때 잘하면 뭐도 죽을 수 있다? 암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이에요. 항암치료 한다고 암이 다 죽고 암 환자가 다 낫나요? 항암치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항암치료 하는 중에 암 환자가 커지는 사람도 많고 항암치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항암치료 하다가 그냥 유지하는 분도 있고 뭐 줄어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항암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죽는다 그랬죠 아까?
세포가 죽는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손톱에 문제가 오고, 네, 그리고 백혈구가 죽는 거죠. 백혈구는 빨리 자라는 세포거든요. 빨리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그러면 이제 이 백혈구가 그 암 주위에 모였던 백혈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죽더라도 백혈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누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밭에 보면 풀이 잘 자라요? 아니면 콩이 잘 자라요? 그냥 방치해두면 누가 이기죠? 풀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방치하면 똑같이 죽였어요. 콩은 나기 힘들어요. 풀은 빨리 자라죠.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세포 중에서 암이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암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암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겠죠. 이게 문제예요. 살아있는 암세포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치유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회피하고 무조건 피하고 그것을 자르고 없애고 그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5번, 6번 재발한 분도 봤어요. 5번, 6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자연 본능 중에서 여러분 몸의 본능 중에서 자연 치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치유 본능. 인체 자체 치유력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부러진 나무가 달라붙고 부러진 이 뼈가 붙어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치유 원리는 이 생명체가 있는 모든 생명체에 붙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넘어져 다쳤다.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든 회복시키고 싶지 않든 뭐가 일어날까요? 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요? 내 몸을 치료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아물고 그다음에 그쪽에 혈소판이 가서 혈액을 응고시키고 그다음에 백혈구가 가서 정돈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며칠 지나면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몸은 사실 저절로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연치유의 원리는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들짐승을 보면 이 들짐승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식욕 저하가 생겼죠. 식욕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거나 안 좋아서 식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더 잘 먹어야 돼 하고 식욕 촉진제를 먹고 그렇죠? 근데 이 짐승들은요 식욕 저하라는 이 신체 메커니즘이 생겨서 그리고 자기 몸을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소화하는 에너지가 이제 끝나야 치료한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는 음식이 비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몸의 조직과 신경의 변화가 오면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식들을 보면 사람이 선택하는 이 치유는 얼마나 자연치유와 거리가 먼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치유를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연치유를 할 때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기, 물, 햇빛, 음식 이런 것이 치료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치료한다고 믿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 폐가 고쳐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내 몸속에 노폐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물론 우리 몸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공기 마셔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물을 마셔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요?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 가면서도 이 공기는 우리 집에 가도 똑같은 공기인데 그렇죠? 뭐 저기 수도권에 살면서도 뒤에 산에 있다고 똑같은 공기래요. 그리고 어떤 물을 마시면서 우리 집 물이 훨씬 더 맛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떠한 부분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공기가 좋아서도 몸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우리 육체와 마음의 결합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분리돼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합이 돼서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원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원인을 못 찾아서. 그래서 분명히 치유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운동을 조금 덜 해서 그런가, 아니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런가, 음식을 좀 덜 씹어서 그런가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회복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조주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계에 정보를 넣어주십니다. 그 정보가 무슨 정보일까요? 생명의 정보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그 정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살아있는 이 생명체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그 정보를 뭐라고 말하죠? 네? DNA 유전자. 네, DNA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DNA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우리 몸의 유전자는 과거에 내 조상이나 내 부모님이나 거기서부터 유전되어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 유전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받은 그 유전된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 질병, 아니면 어떤 성격, 그럼 여러 가지가 유전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유전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후성 유전자가 계속 치유의 자연치유 본능들이 계속 유전되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체 자체 그냥 놔두면 치료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사람들 그것을 무시하고 뭐를 사용하죠? 약물을 사용합니다. 약물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약을 사용하면 내 몸의 치유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약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무시하냐면 내 몸 자체가 만드는 자연치유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약을 사용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약을 사용하는 동안 내 몸이 해야 될 것을 누가 하는 거죠? 약을 하는 거예요. 혈압을 내 몸이 잡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약물이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결과만 치료하다 보니까 내 몸의 그 장기들이나 내 몸의 그 상황들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충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웃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걸어야 되고 먹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매일 만들어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겠죠. 그럼 그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증가하겠죠. 불평도 증가하지만 감사도 증가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이 일어나고 나 자연치유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약물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하다면 막 주위에 이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나겠죠. 근데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에너지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땅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나무를 볼 때 거기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그냥 운동만 하고 오는 게 아니죠. 뭐를 받고 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식생활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연치유 원리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예전에 내가 즐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하면서 병이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옛날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어떤 것을 찾아 먹으면 내 병이 나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방법을 택해오지 않았었나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그 생활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약 먹으면 좋아질까? 그게 바로 이제 항암제 그런 약들이죠. 내가 먹는 건 다 먹고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이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치료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암이 왜 생겼나요? 우리 인숙님? 암이 왜 생겼나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아무튼 요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배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기라고 말씀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라고 어쨌든 원인이 있으니까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암이 생긴 거, 암이 있다는 말은 뭔가 그 암을 만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몸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암이 생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암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암을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암뿐만이 아니라 아토피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러면 내가 그것은 무시하고 내가 이 암에 걸렸으니까 이 암을 어떻게 떼내고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찾아냅니다. 고혈압 어떻게 해결할까? 당뇨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막 찾죠. 찾아서 병원에 가니까 약 먹고 수술하고 방사선 이런저런 하면은 해결된다고요. 근데 막상 해결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암이 사라지고 혈압이 잡혔어요. 약물을 쓰는 동안 잡혔어요. 혈압이 잡혔어요. 그리고 다 해결됐어요. 그 순간은 약을 먹는 동안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내가 옛날에 하던 것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아니면 뭔가를 했는데, 그럼 내 몸에는 지금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약에 암을 없애든 혈압을 없애든 어떤 질병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 몸은, 지금 현재 내 몸은 옛날에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질병에 걸리기 직전보다 훨씬 더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걸린 거잖아요. 건강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걸린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암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내가 언젠가 10년 전부터 생겼든, 아니 5년 전부터 생겼든, 3년 전부터 생겼던 그 생긴 것이 어느 순간에부터 그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생겼다면 그 암을 없앤다 하더라도 생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죠. 마치 우리가 이 눈이 40cm 쌓였는데 한번 밟아놓은 길은 눈이 또 와도 훨씬 밟기 쉬운 것처럼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인 치료를 하자. 왜 생겼는지, 질병의 원인을 찾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 자연치유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것은 왜 나쁜 것인지, 이것은 왜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겠죠. 그렇게 교육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로운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돈을 주고 시켜도 하지 않겠죠.
내가 딱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근데 여기서 제대로 본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육받을 때 뭐 엉뚱한 생각을 하시거나 교육받을 때 참여를 못하게 되면 꼭 한 달, 두 달 교육받고 나가셔도 꼭 이렇게 합니다. 나가셔서 과일과 채소는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과일과 채소는. 실컷 교육받고. 네. 그리고 두 끼 식사를 하는데 왜 아침은 굶고 저녁을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제가 나눠드린 이 디톡스 라이프, 힐링 디톡스 라이프 이 교재를 꼭 한 번은 다 읽어보세요. 우리 다 읽으셨죠? 읽고 계시죠?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안 생기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거예요. 네, 완전히 확신이 생길 거예요. 2주 프로그램을 하고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확신이 생겨서 나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 디토스 라이프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유는요 뭐냐면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결국은 이론적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면 나머지는 내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하다 보면 내가 음식을 이렇게 바꿔 먹었더니 몸이 좋아지고 있다. 마음이 좋아지고 있다. 편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몸에 대해서 누가 알아가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 많이 먹으니까 힘들다. 부딪힌다. 아니면 적게 먹었더니 속이 편하다. 금식을 하니까 컨디션이 좋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연치유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만 잘 먹으면 되지. 그렇죠? 아니, 뭐만 하면 되지. 공기만 좋으면 되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치유를 좋은 공기라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치유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음식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연치유를 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5리터를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치유 그 모든 것이 결합된 거예요. 다 했는데 하나가 안 됐다. 자연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다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해요. 매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합니다. 정말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하면서 맨날 음식에 대한 투정이 있어요. 솔직히 맛있으면서도. 네, 그런 분 있죠? 솔직히 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게 생각나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대한 신경을 씁니다. 불평을 해요. 자연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 하는데 저녁마다 그냥 한 10시, 11시, 12시까지 유튜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죠? 네. 지금은 안 계시죠? 아니요,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시나요? 저녁까지 그냥 정보 찾아보느라고, 내가 오늘 아무래도 비타민 C가 부족한데 뭐가 비타민 C가 많지? 검색해보고, 네. 그리고, 내가 장이 안 좋은데 장에 좋은 음식이 뭐지? 검색하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치유를 하다 보면 심심하다고 늘 하십니다. 우리, 허지사님 심심한가요? 심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네. 심심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심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V가 없냐, 뭐 코미디도 보고 싶다, 아니면 좀 여기는 무슨 뭐 뽕짝뽕짝한 트로트 좀 안 틀어놓냐, 뭐 등등 시작하면서 별 분이 다 오십니다. 사실 그때마다 제가 TV가 비싸서 설치 못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죠. TV가 비싸서 설치 못한 게 아니고 TV가 안 좋아서 설치 안 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죠. 라디오, TV, 신문, 뉴스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치유 한다고. 어떤 분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남자 4분이 모였었어요. 거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막 침이 막 나오고 밥이 나오고 막 나중에는 갈라지시더라고요. 너는 이쪽 팀, 너는 이쪽 팀 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잠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는 정치 때문에 오신 거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 이야기 아무 하지 말자고. 그래도 이제 정치를 안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뭐가 생겨요? 또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막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 자연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오세요. 오면은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세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 그쪽 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걱정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제가 오늘 좋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우리 가게 문을 우리 직원이 가서 열었을까? 라는 신경부터 저녁에 전화를 해서 야, 너 거기 다시 가서 확인해봐 라는 말까지 하루 종일 사업을 하는 분들, 신경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싸우세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자연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어폰이 많다 보니까 막 다니면서 그냥 가요 듣고 트로트 듣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정서적으로 그런 음악들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음악들이 좋지 않아요. 락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심지어 뉴에이지 그런 잔잔한 음악들도 여러분들의 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라 하더라도 강한 비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락 형태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뉴에이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상하부에 큰 문제를 주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해마다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 보면요. 참 어떻게 유치한 것들도 올라와요. 성에 관련된 소설 보지 마십시오. 막 이런 것도 써요. 어떨 때는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또 없애버리고 또 소설 보지 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자연치유를 하게 되면 하나의 포커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의 몸과 또 건강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신경을 쓰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얼마큼 하면 낫습니까? 아니면 얼마큼 하면 내가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확신은 사람마다 달라요. 첫날부터 확신을 얻는 분이 있고요. 2주가 지나야 확신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웬만하면 바보도 한 달이면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무슨 확신일까요? 나도 나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고 안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달만 해도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디톡스를 하고 여기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면 1, 2주만 해도 충분히 확신받을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몸에 어떤 증상과 반응이 생겨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확신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확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끝없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은 즉 확신을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잡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낫느냐,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바뀌는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 혈액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어떤 병은 뭐 며칠에서부터 몇 개월에서부터 몇 년에 이르기까지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한 달 계셨다 가셨는데 암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냥 막 상처도 나고 전이도 돼 있고. 근데 이분은 몇 년 만에 암이 나왔냐면 7년 만에 나왔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그러니까 뭐 얼마큼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완전히 확신하고 암이 없었다고 이제 그 검사 받은 게 7년 만에 받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년 동안 내 몸에 암이 그대로 있고 상처가 그대로 있고 통증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감사하니까, 안 그랬으면 난 죽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시간 지나서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거 생각할 시간을 그냥 딱 포기하고 살아가다 보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암 때문에 죽거나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염려, 불안, 그리고 다른 요법들을 막 찾아 헤매다가 더 몸이 망가지고 아니면 어떤 치료나 잘못된 방식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차피 걸렸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질병이 왔잖아요. 어차피 내 몸에 부정할 수 없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 쓰시고 신경을 딱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네. 내가 이것만 안 아프면 괜찮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통증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보이지만 않으면 그래서 참 이 배나 어디에 암이 딱 있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속에 암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보이니까 이게 힘들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속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겉에 보이기라도 하면 속에 그게 어디 붙었고 어디 있는지 얼마나 커지는지 매일 CT 찍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항상 본인은 내가 최고 악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 그러셨죠? 한 분은 뭐 내가 채식을 했는데도 암이 커졌다. 채식을 했는데도 암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식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좋은 공기를 마시지 않았다면 암은 더 커졌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건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시골 살았는데도 암이 커졌다. 좋은 공기 운동했는데 암이 커졌다. 차라리 그럼 도시 공기 마실 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거라도 했으니까 유지하고 건강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전이되고 커지는 분이 있어요. 한 몇 달 만에 암이 정말 자기 머리보다 더 커진 사람도 있어요. 몇 달 만에. 그런 거에 비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치유 회복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도 뭘까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꼭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나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맛있는 시원해동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와서 강의 들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늘 노트에 적으시고 이 디톡스 라이프 뒤에 보면 감사 노트도 있어요. 감사 노트에다가 매일 기록을 하시면서 내 감사한 모든 표현들을 거기 적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웃고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고 사세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